이제 제2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었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 장 볼까요? 독일의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그림 중 일부인 십자가 처형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십자가에 달리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양쪽 손은 못으로 뒤에 십자가 모양의 나무판에 박혀 있고 고개는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찔려 피가 흐르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INRI이라는 표식이 위에 걸려 있고 얼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날카로운 가시로 된 왕관을 쓰고 있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면류관이죠. 몸 여기저기가 긁히고 가시가 박힌 모습이고 얼굴은 고통스러움에 일그러져 있네요.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로마군 병사들의 채찍을 맞으셔야 했다고 합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을 매달려 있어야 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사망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요. 그림으로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걸까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공적인 생애를 이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후의 역사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지요?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으시고 그들이 잘 성장하여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과 함께 한없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늘 부모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딸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만물과 달리 다시 말해서 하늘 부모님의 작품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 부모님을 닮아 스스로 성장하여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참된 부부, 참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던 하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은 역사를 통해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되돌리는 복귀의 섭리를 이끌어 나오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다시금 스스로 성장하여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참부모가 될 하나뿐인 아들, 즉 독생자와 하나뿐인 딸,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를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중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믿음과 희생, 그리고 고난의 역사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했을 이름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거쳐서 하나뿐인 아들과 딸을 보내기 위한 토대를 조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제물로 바치지요. 그 아들 이삭이 6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입니다. 이 3대를 거치면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대를 조성합니다. 또 모세도 들어보셨지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오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천년의 복귀 섭리를 거쳐 하늘 부모님은 마침내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를 탄생케 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함께 보았던 그림 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성탄일인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여러 기회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출산하였는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하늘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우주의 천체와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와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택하시고 역사하시어 그들 사이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직책은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권위를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가랴는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고 물을 정도로 존경받았던 수도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요,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계시를 믿지 않았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글을 쓰고 나서야 입이 열리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이 당시 온 유대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하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과 신임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 세례 요한과 사가랴,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까지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유대 민족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성장해서 하늘어머니의 형상을 닮은 독생녀를 맞아 온전히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부가 되고 참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부모 이상을 이루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랴 가정은 하늘 부모님께서 택하신 가정으로서 최후까지 예수님께 그런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만 했을 뿐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예수님을 방관했고 존경받는 수도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대 백성이 예수님 따르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몰아세웠느냐면요. 유대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유대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했어요. 또 자신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자라고 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하시니까 아주 사악한 능력으로 유대민족을 홀리는 선동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이에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하늘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보호하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독생자를 낳을 것이라는 계시에 순종하여 사가랴를 찾아가는 믿음을 보였지만 결국 요셉과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신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을 비롯하여 유대교와 유대민족 모두가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 만에 보내신 인류의 참부모요, 참아버지가 되실 예수님의 본질을 모른 채 인간적인 시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그림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 오랜 고난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마지막 순간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요. 지난 4000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나오셨는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독생자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려 오셨는지, 그리고 그런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이후에 또 얼마나 슬픈 역사가 벌어질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난 속에서 준비해 나가셔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셨던 거지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알고도 십자가의 노정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돌아보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요. 그 후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노정을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선민으로 택하신 유대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지만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여 하늘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은 다시금 잃어버린 아들, 딸인 인류를 되돌리는 복귀를 위한 섭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육신을 제물로 사탄에게 내어주셔야 했지요. 그렇지만 타락하여 독생자의 자격을 잃은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성장하시어 독생자로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시어 지상에서 40일의 노정을 걸으시면서 다시금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또 다시 모인 제자들이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써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 복음서를 쓰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계 곳곳에 전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중해 전역을 비롯하여 북유럽까지 전파되는데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313년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지요. 800년에는 교황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면서 기독교가 서유럽 세계의 정신적 주류가 되고요.
그 후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동유럽과 서아시아 지역까지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는데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하여 기독교가 하늘 부모님 섭리의 주류 종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세에 이르러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의 자리를 사고 팔기도 하고요. 수도원이 타락하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기독교의 부패가 심각해졌지요. 교회가 돈을 받고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증서를 발행해 주었던 일명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유대교를 대신하여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생녀와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모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거듭나게 하셔야 했지요. 그래서 이때 마르틴 루터나 칼뱅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믿음을 통해 신앙을 쇄신하고 교회의 제도와 예배를 개혁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종교개혁 신학이 발전하면서 구교인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 개신교 교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를 따르는 이들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가 주류를 차지했던 유럽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떠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이어서 학교를 세운 다음에야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하지요. 오늘날 미국 화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당시의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독교 신상을 쇄신하고자 했던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럽을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로마 제국과 같은 입장이 된 것이지요.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영향력 아래 기독교 신앙 역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기독교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와 독생녀를 맞아 참부모로 모시고 하나 되어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섭리를 준비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지요. 지금까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기까지의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 가정과 유대민족의 실패 속에서도 독생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걸어가신 귀한 노정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과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셨고 성경은 그때가 되면 독생녀를 찾아 참부모의 이상을 완성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실 것임을 어린 양 혼인 잔치라는 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의 반쪽 실체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부모가 되어야 할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도 오셨을까요? 그분은 누구이시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셔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신다는 것일까요?
잠깐 쉬신 후에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밝혀지는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